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대학 청년부 동계 수련회 첫째 날이에요. 원래는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했는데, 우리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이랑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예배 드리자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동의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은 또 우리 주일 오부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해 주었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 동계 수련회 첫째 날을 맞아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윗에게서 배운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에게서 배운다. 다윗에게서 배운다. 자,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인데, 이것이 신약시대의 바울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거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이 더 이해가 빠르겠네. 우리 청년들은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나하고 합하느냐 그런 말은 요즘에 많이 안 쓰지, 그지요?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맞았다?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맞았다. 그럼 맞는 사람이랑 같이 다녀요?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다녀요? 맞는 사람이랑. 그렇죠? 그 다윗이 그랬다. 우리 청년들은 뭐 OTT 하나들은 다 돈 내고 보지 않나? 넷플릭스 많이 보는데 애플도 괜찮고 디즈니도 괜찮고, 사실 디즈니는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컴플레인하면 힘들어지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즈니. 근데 애플도 있고, 드라마는 아마존 프라임이 괜찮아요. 근데 2월 27일 아직 안 됐네. 8부작 시리즈로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작품이 공개될 거예요. 하우스 오브 데이빗. 하우스를 왕국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 첫 장면, 그 7편의 첫 장면이 이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기까지야, 더 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까지야.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저런 거 드라마 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는 있어. 안 한다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 아이들이나 유럽 아이들은 기본적인 그 소양이나 그 교양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에서 세계적인 영화사와 감독 및 배우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을 하고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면 왜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윗에 주목할까?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왜 다윗에 집중했느냐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커리어 하이에서는 골리앗을 이겼던 최고의, 자기 인생의 최고의 장면을 연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합했던, 하나님에게 맞았던 다윗도 그의 삶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었다고 하는 거지. 왕이 되기 전에는 막 쫓겨다니고 그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왕이 되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취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웬만하면 죽일 수 있는데 자기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이 아주 뜨거운 적이 있다가 아니면 아주 깊이 내려갔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가 쫓겨다녔을 때는 한참 젊은 나이였었어요.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다윗은 굉장히 꾸준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꾸준했던 다윗. 그 꾸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가 늘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를 할 때 물맷돌을 얘기를 하는데 물맷돌 아무에게나 주어진다고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물매를 가지고 쉼 없이 연습을 했거나 쉼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손에 익숙하게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들 오징어 게임 1이나 2나 게임을 많이 하지. 그죠? 오징어 게임에 게임 많이 나오잖아. 달고나 게임도 나오고 무슨 홀짝 게임도 나오고 그리고 오징어 2에서는 망까기, 제기차기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게임이 아니다 그거. 게임 이전에 뭐였어? 놀이였지. 우리에게는 그거는 게임이 아니야. 놀이야. 놀이는 뭐냐면 익숙한 거야. 놀이는 뭐냐면 맨날 한 거야. 여기 MZ세대들은 그거 안 했지 몰라. 목사님 때는 맨날 그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거의 그거 했어. 그래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땅강아지라고 그랬으니까. 맨날 땅에 가서 놀았으니까. 그리고 포장이 안 돼 있었으니까 땅강아지처럼 맨날 나가면은 그냥 제기차기하고 망까기하고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오징어 2 그거 보면서 게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외국 아이들은 그게 힘들어.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공기? 예, 나도 50년은 한다. 야, 50년은 해. 나도 꺾이고 뭐고 지금도 그게 얼마나 그때 그걸 했는지. 공기놀이 말이야. 그거는 우리한테 놀이였어요. 게임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오징어 그거를 보고 외국 아이들이 하려니까 그렇게 어렵죠. 걔네들은 놀이가 아니었다니까. 그거는 게임이야. 그거 힘들지. 근데 내가 오징어 그거 보면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인데 안 나온 게 있더라고. 우리가 늘 했던 거,
우리 여자들이 늘 했던 거, 고무줄 놀이는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는 줄 알아? 연기자들이 그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나오는 거야. 공기나 이런 거는 대충 그냥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 줄넘기 그거 하려면은 그 연기자들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우리들은 여기 지금 60 되신 분도 여기다 고무줄 걸어줘 봐. 몸이 알아, 몸이. 금강산 찾아가자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거 뭐 얼마든지 하지, 뭐 밤새도록 하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와 같이 다윗이 물매를 아주 익숙하게 했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냐?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독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놀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했다. 그걸 우리가 요즘에는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한다고. 매일 술 먹지, 매일 담배 피우지. 그렇잖아요.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세상 사람이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돼. 나에게 믿음의 신앙에 꾸준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젊을 때 한참 하고 싶은 게 많을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이것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꾸준함, 변함이 없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두 번째, 다윗은 맞지 않는 갑옷은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갑옷은 입지 않았던 다윗. 골리앗과 누구도 싸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소년 목동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 소리를 사울왕이 듣게 되자 부르죠. 누구냐 도대체?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근데 사울이 말렸어야지. 야, 너는 너무 어리다. 너 가면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말렸어야 된다. 이게 너무 급하고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그래, 너 기특하다. 나가서 싸우라. 그래, 나가서 싸우는데 이제 너를 그냥 보내기가 민망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함께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 왕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군복을 내주고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를 내주고 그리고 자기 갑옷을 내준 거야. 이게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 다윗은 소년 목동이었고 사울 왕은 용모가 준수했어요. 사람이 괜찮았다고, 키도 컸다고. 근데 그가 입었던 옷이 다윗에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무리 사울 왕이 입었던 군복이고 갑옷이고 투구라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익숙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은 아주 취할 생각도 안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떠냐? 뭐가 좋다 그러면 다 휩싸여요. 그것을 레밍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레밍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인데 나그네 쥐라고도 합니다. 북극과 가까운 툰드라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이 레밍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레밍 무리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벼랑이나 절벽에서 집단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레밍이 집단으로 떨어져 죽을까? 절벽이나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까? 이거를 처음에는 학자들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레밍이 눈이 안 좋아. 근시야. 앞밖에 안 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라도 큰일 날 뻔했는데 앞에 레밍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레밍 증후군이라고 해.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다 쫓아가. 또 나라가 작아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퍼져. 여러분 알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벌써 내가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오락실, 한동안 오락실이, 여러분 태어날 쯤 돼 오락실 난리였었어. 동네마다 오락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갤러그 그거 막 그냥 신기록 세운다고 그냥 맨날 그냥 엄마한테 돈 달래가지고 50원짜리 바꿔갖고 거기다 엄청 했었어요. 그것이 끝나갈 때쯤에 호프집이 또 엄청나게 막, 그래서 맥주 호프집이 막 그렇게 막 동네마다 막 생기다가 그 다음에 뭐 조금이라도 뭐 잘 된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노래방 나왔지. 노래방이 막 전국적으로 그냥, 우리나라는 좋다 그러면 아침에 휴전선에부터 시작해갖고 저녁에 부산까지 쫙 깔리는 나라예요. 다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그 레밍 신드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간다는 거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아무리 왕의 갑옷이라 하더라도, 군복이라 하더라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루틴을 따라서, 자기의 그 믿음을 따라서 골리앗에 맞섰다 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나왔다. 우리 청년들도 잘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의료선교회하고 우리 안수집사에서 입지 않는 옷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맞지 않는 옷은 두지 말고 잘 정리해서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 다윗은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로지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은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삼고 주님만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 골리앗은 지금도 자기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알아요? 진짜야. 왜 죽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골리앗은 다윗이 물매를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윗은 다윗이 왜 갑옷 그 골리앗이 왜 저렇게 왜 다 갖추고 나왔겠어요? 그 당시 싸움은 백병전이야. 근접점, 몸과 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돼. 그러니까 체격이 큰 사람이 유리했다고. 알아요? 몸으로 부딪혀야 돼. 그런데 골리앗은 보통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와 붙어서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평상시도 싸웠던 대로 창과 칼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나왔다고. 그렇죠? 골리앗은 다윗이 물매를 던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 오로지 골리앗은 다윗 앞에 가려고만 했지. 다윗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물매를 던졌는데, 물매가 그 기록에 보니까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답니다. 돌이 날아오는 게 안 보일 정도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순식간에 맞고 그냥 뻗은 거지. 너무 순식간이야. 너무 순식간이어서 자기가 지금 왜 죽었는지도 몰라. 뭐에 맞아 죽었는지도 몰라. 골리앗은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무기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48절로 50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빛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지요. 그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지요. 가만히 보면 다윗의 얼굴하고 골리앗의 얼굴이 비슷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화가 카라바조의 젊었을 때 얼굴이고, 골리앗의 모습은 카라바조의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옛 습관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자기 손에 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우리는 나의 능력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LA 산불 났을 때 산불 난 그 지역에서 소방대원들이 그 거대한 산불 앞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방송실에 전달했더니 방송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저거 가짜입니다. 저거 AI가 만들어 놓은 가짜라고. 목사님 어디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말이야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느냐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송팀장님 했더니 실제로 LA 산불 때 주민과 소방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거대한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에 닥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교훈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한 달 전인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저한테 처음 왔어요. 원로 장로님이신데 처음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랑 함께 왔어. 근데 그 장로님이 익숙해서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기도받을 일이 있어서 함께 왔다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걸 보니까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라는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셨을 거야. 그런데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보니까 사위가 나이가 40인가 그런데, 사위가 나이가 40이야. 그런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야. 그런데 어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상태가 너무 심각해.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두 앞에 동맥이 파열돼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 너무 이 장로님이, 사위가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이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기도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보니 얼마나 그 간절하고 안타까움이 느껴지는지.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하고 같이 온 장로님하고 그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정말 마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제 기도원에 가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또 그 장로님이 또 옆에 앉았어.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이가 그때 3일 만에 깨어나고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오늘도 출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 밥을 사드릴 거라고. 나하고 같이 갔던 그 아무개 장로하고 처음에는 3시 밥 먹자고 했는데 거기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우리 장로회장님도 같이 가야 된다고 장로회장님 같이 갔고, 또 앞에 계신 장로님 들었으니까 그 사람도 갔고, 또 옆에 계신 장로님도 들었기도 갔고, 식구 수대로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인생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빨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을 잊지 마시고, 청년의 때 더욱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의지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굳이 입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청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기둥이요, 미래의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미쳤나 봐. 내가 젊은데 무슨 벌써 장로님 권사님이야.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래 200년 300년 기다려서 장로님 권사님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청년회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 권사님 되셨던 여러분들 청년 모두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 귀한 우리 지체들이 동계 수련회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따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을 크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꿈과 소원과 비전,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청년들 성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시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꿈과 소원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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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삶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는 시온의 대로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어디를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과 진로에 염려 걱정 있으면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자녀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